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우리 그룹 카톡방을 통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첫 주일 3월 6일부터 그 성가대하고 찬양팀 다시 재개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또 찬양팀 리더에게 우리 예배부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성가대 찬양팀 다시 재개하고요. 또 3월 첫 주일부터 교육부 예배 줌을 통한 비대면 예배는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 현장 예배로 반드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소냐 전도사님 지난 주일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 전하시고 성경 공부 인도하셨는데 많은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께서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소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청빙 오퍼를 드릴 때 또 수락하셨고요. 그래서 주중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또 이메일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참 열정이 있으시고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또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남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자 청빙 되길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하셨다면요, 또 관심을 가지셨다면, 또 협조하게 원하신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당연히 어린이부 예배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사님을 도와드리는 일이고요. 또 전도사님의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판을 깔아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또 옵션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가능이 아니라 무조건 3월 첫 주일부터는 어린이부 예배,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돌아온 주일에는요, 중고등부 교역자 후보분이 한 분 오십니다. 크리스 시드웰 목사님이신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되면 그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후보자분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은 또 협조하기 원하신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중고등 예배 때 이번 주일부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반면교사 삼는 지혜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 15장에서 남유다의 나라의 왕이었죠.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왕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라고 불리는 이 왕은요, 하나님께 악평을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는데요. 그 교만함을 정의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상태가 교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사랴 왕이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 어떤 질책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그 나병을 얻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마칩니다. 그런 기간 동안요, 이 아사랴 왕의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사람, 요담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인물이 그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의 아비였던 방금 언급했던 요담 왕은요, 비교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인,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위대한 인물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아비가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요담 왕이었고, 아들이 종교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 그 두 사이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인데,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도
그 여건상, 그 환경상, 그 집안의 그 모습상 좋은 왕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갑니다. 이 사람, 이 아하스 왕 현실적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런 집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옥의 티 같은 상황 사실 얼마든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가족 중에 장로가 많고 친척 중에 뭐 선교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고 오히려 막 나가는 인생을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봉사했고 직분자로 헌신했고 헌금을 얼마 한다. 그러면 내 자녀도 예수 잘 믿을 거야.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느 이름 있고 어느 사람 많은 교회 출석하고 있어. 내가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성경 공부 다 수료했어.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 믿음 좋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이거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것, 또 구원이란 것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중으로 모이는 예배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 자리로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움의 총체, 그 가까움의 결정체, 그 열매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가 뭐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려져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먼저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그렇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요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인도와 평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 홀로 자아도취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홀로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주변에는요, 그 공동체로 대변될 수 있는 지적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요, 오히려 제사장이 막 나가고 있는 아하스를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본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는지 내가 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냥 평생 그러다 살다 죽은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요. 3절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몰렉이라는 우상, 우리가 여러 우상 이름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아세라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행했던 제사 의식이 산 사람을 그냥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 제사 의식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증히 여기셨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나 보니까요, 제가 레위기 18장 21절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이미 여기 오늘 아까 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낸 그런 이방신이었는데 그걸 이 아하스가 도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뿐이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셔가지고 성경 공부 통해 가지고서 뭐 토요일 새벽기도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로 풀어내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우상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두 번째 결과가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와 분별력 상실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 같이 붙어 있다 이러고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분별력 상실은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선택했다는 말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란 나라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7절을 보니까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나오죠. 단순히 도움을 청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신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머리를 굽힙니다.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이 없다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복이 된다 보니까요. 제가 8절 읽어드리는데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복이 되겠습니다. 충신 되겠습니다. 아들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가지고 그걸 이 이방 나라 사람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 등을 돌린 성도들은 뭡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데 아하스처럼 하나님 대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상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스스럼 없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우상숭배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젊으실 때 이 설교를 저희 아버님 한국에서 안 보신다고 이제 가정하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아버님이 젊으실 때 뭐에 하나 꽂히면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젊으실 때 저희 아버님의 꽂힌 게 하나 있었는데 골프였습니다. 골프.
골프가 건강한 운동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골프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골프에 갖다 바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봉헌할 물질을 골프를 같이 치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비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 가면은 저 교회 어른분들이 물으시죠. 야, 동자, 너가 아버지 어디 가셨노? 그러면 골프 치러 가셨는데요. 아, 오늘도 또 가셨나? 네. 아, 참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 맨날은 좀 과장되지만 거의 매주일마다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아, 저것 우상숭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치셔가지고 지금 저희 아버님이 고치신 거는 성경입니다. 참 이 180도 변하셨죠. 단순히 골프를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 결과는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에다가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거기에 쏟아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들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고 잘못된 대상에게 쏟아붓는 것도 우상 숭배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도 우상 숭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았나 보시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다, 그 기록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 아하스는요, 그 곤란한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줍니까? 아수르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 결과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충복과 충신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종 만나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안할 때 왜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근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지 큰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게 우상 문제 척결의 첫 발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 물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안함, 걱정, 염려,